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한 초등학생 친구가 편지와 함께 마스크 3개를 보냈습니다. 그때 마스크는 하나 살려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약국 앞에 2시간 기다려야 겨우 한 사람당 겨우 2개 살 수 있고 하나만 살 수 있는 이때 아주 소중한 마스크 3개를 저는 어느 초등학교 누구누구예요. 이 마스크를 의사 선생님이 잘 사용하셔서 아픈 친구들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시청에 이 마스크와 함께 편지를 보낸 사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청에서 이 마스크를 의사 선생님에게 전달했고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마스크 1개를 쓰고 나머지 자기의 마스크 또 가지고 있던 마스크 2개를 더 보태서 4개의 마스크를 어려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과 노인들에게 또 전달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의 이런 사랑이 표현이 또 흘러가면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쫓기는 신세, 사울 왕이 완전 하나님을 떠나 미쳐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살려주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도 붙여주시고 이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것을 다윗이 기억했고, 둘째로는 바로 그 도와주는 과정 중에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사람의 도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의 도움을 기억했더라.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고,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기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일까 막 이궁리밖에 안 했어요. 막 눈앞에 보이면 창부터 집어 던졌고,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요나단이라는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고, 다윗을 어쨌든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이 사울 왕은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사울이 다윗을 너무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다윗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니까 너무 죽이고 싶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너무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 이 사울의 왕에게 요나단 아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 아빠 왜 그래 대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제발 좀 정신 차려. 응?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데 아빠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이 몰래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몰래 다윗을 쫓아오는 죽이려는 그 사울 무서운 내 아빠 그 왕을 피해서 잘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요. 다윗과 맹세를 합니다. 이제 내 목숨처럼 너를 사랑할 거야 다윗. 너는 이제 내 친구야. 내가 만약에 너에게 너를 안전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내가 만약에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너에게 그걸 속여서 네가 곤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거야. 그렇게까지 맹세까지 해가면서 바로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챙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좀 바보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기의 아빠가 왕이에요, 사울이. 그럼 그 아들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뭐가 되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죽고 나면, 아니면 아빠 살아있어도 노인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요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공짜로 된다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힘을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요나단이었지만,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버리셨어요. 요나단이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인물이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무사히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는 이 세월이 지났어. 요나단은 아빠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나단이 죽고 마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 이 왕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어요. 지금이 딱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웠을 때를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기억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싶고, 다 그냥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그 속담에 보면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잘 되고 나면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잊어버리더라. 내가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부인하고 빨리 그때를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나단을 분명하게 기억했고, 지금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다윗에게 만약에 요나단 사람을 챙겨주지 않아, 요나단 아들을 챙겨주지 않아도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먼저는 하나님, 둘째로는 그 요나단을 기억했더라.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을까? 요나단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요나단의 이 사울에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그 아들 아무도 없고 그냥 시바라는 종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 시바라는 종은 또 어마어마한 종이에요. 아들도 엄청 많고 종들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말이 종이지 그 완전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시바야, 일로 와봐라. 사울 왕의 그 아들 요나단 내 친구였는데 그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다 죽어버리고 그 집에 내가 요나단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요나단의 자식들을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없느냐라고 했더니 저기 구석에 꼴짜기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빨리 불러와라. 무비보셋이 와보니까 양쪽 발을 다 저는 자였어요. 우리가 한쪽만 절어도 걸어다닐 때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다니잖아요. 한쪽만 절어도 누가 봐도 장애인이구나, 응? 이렇게. 근데 양쪽 발을 다 저니까 뭐 그냥 뭐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불러라. 요나단의 아들이래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제 그날부터 다윗은 자기의 식탁에, 여기 보세요, 자기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무비보셋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8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개도 아니고 무슨 개라고 하죠? 죽은 개.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죽은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놔두죠. 경찰에 신고하거나 재수없어, 보기 싫어, 뭐 죽은 개, 뭐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에 치인 죽은 개들 있잖아요.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죽은 개 같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기분 좋아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차로 지나갈 수 있는 그 죽은 개 같은 나 무비보셋을 왕이 왜 챙기십니까? 라고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누구도 챙기지 않고, 아니 종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시바라는 종은 그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완전 그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죽은 개가처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챙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윗이 챙기지 않아도 그 누구도 다윗에게 손가락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자를 불렀더라.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 같이 밥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보세요,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무비보셋을 항상 지켜보겠다. 이거는 감시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사랑의 마음, 요나단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 살아있을 때, 아직은 다윗이 탈출하지 못했을 때, 그때 요나단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안전하게
아버지 사울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윗에게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라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고 분명히 다윗 너의 대적,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집안, 나 포함해서, 요나단 포함해서 싹 다 멸해버릴, 죽여버릴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나의 자녀 중에 내 집안이 있으면 좀 살려줘, 좀 챙겨줘 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약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 요나단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너희의 집안 사람은 내가 꼭 챙겨줄게. 그 약속을 다윗은 기억했더라. 여러분, 이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약속이고 뭐고 세월도 지났고 나는 이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요, 이 약속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 세상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약속을 되게 가볍게 해요. 약속해놓고도 안 지켜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죠?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까지 해가면서 당연히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떠난 자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왜?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라면 사람 간에 있는 약속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지켜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니까 우리에게 그냥 차라리 약속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 그러나 네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해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아무리 손해를 준다 해도 너는 약속을 지켜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아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 시바에게 있던 그 밭, 그 땅, 그리고 그 종들,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옮겨버립니다. 이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는 이 집안의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똑바로 바로잡은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챙겨준 것을 다윗은 똑같이 기억해서 죽은 개 같은 아무도 챙기지 않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챙겨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자는 또한 다른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뭐 가지고 태어난 게 없잖아요.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나 육신의 건강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했던 것은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선생님 말 들어보고 교회에 따라간 거, 그게 다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선생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른 이에게 너도 그 사랑을 줄 때, 너도 다른 이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님을 전할 때, 너도 다른 이에게 용서해주고 베풀어줄 때 네가 받은 거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도 거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줄 때 참으로 아까워요. 간사님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간사님이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에게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남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아깝고 안 주고 싶고 덜 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자 되어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죄,
우리 친구들의 그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되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용서의 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다 할 때, 그 용서를 받은 나는 당연히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해 주어야 되죠. 근데 나는 용서를 못 해주겠다 이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막 씻기는 거예요. 수건을 여기 탁 메고, 제자들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안, 그 죽으시기 그 전날이었나? 가물가물합니다 갑자기. 와, 하여튼 이거 굉장히 그 바로 전이었어, 바로 전.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발 씻지. 저는 예수님이 종이나 하는 일인데 발 씻는 거는 가장 천박하고 가장 그런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한테, 야,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줄 건데 네가 이걸 피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발 씻어줄 때 내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알고 나도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아무 자원이, 아무 그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냥 미움만 있고 시기만 있고 질투만 있고. 간사님이 오늘 아침에 딱 나오면서 차를 딱 운전하면서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는 이 차를 딱 세우는데 딱 보니까 외제차예요. 외제차. BMW네요. BMW. 간사님이 그 외제차를 딱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대체 뭐하고 살길래,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나는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길래 이 외제차도 못 타고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평생 살면서 외제차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간사님이 이제 차를 보면 그렇대. 그게 무슨 마음이죠? 시기의 마음. 그 마음에서 차 쑥 지나가면서 한 개도 뭐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뭐 한숨 한번 쉬고. 외제차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땅에 볼 때마다 한숨이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잘 되는 자를 보면 깎아내리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고.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 다윗을 보니까 죽이고 싶고. 사람의 마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엔 누구도 사랑하거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오늘도 많은 친구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발 씻어주심을 받는 자, 바로 그 자가 그 사랑으로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변의 친구들을 잘 사랑해주지 못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자꾸 뭐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간사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간사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전한 용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간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답답할 때 많고 속상할 때 많은데 화내기보다는 한 번 더 응원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게 안 되고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내고 왜 또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느냐 버럭. 간사님이 볼 때, 하나님이 간사님 볼 때 딱 그 마음일 거예요. 딱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간사님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응원해주고, 민우야 다음엔 잘할 수 있지. 민우야 나 아직 너 포기 안 했어. 민우야 한 번 더 해보자. 이겨보자. 예전에 생각나네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준서 선생님이 편지를 써준 적이 있었어요. 준서 선생님이 편지를 써줬는데 준서 선생님이 글자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우리 예담이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 중에 간사님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그 표현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 그런 기억나요 혹시? 해보자. 이겨보자. 해보자. 그 말이 간사님에게 막 오더라고.
한번 이겨보자.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이겨보자. 해보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면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기보다는 그를 품고 해보자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늘 흘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날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평생에 약속은 했다 하면 무조건 지키고,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를 마. 처음부터. 알겠어요? 알겠어. 처음부터 하지 말라.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니면 네가 맹세했으면 지켜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늘 약속을 지키는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신실한 자가 되어 다른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기다림, 은혜, 응원을 받는 자는 오늘도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주님, 먼저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젖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그 사랑에 다른 친구들도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이 발 씻겨주심을, 주님이 예수님이 발 씻겨주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똑같이 나가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도 받고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받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다른 친구들을 발을 씻겨주고,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른 친구들을 내 마음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제발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약속을 지키는 자,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어디에 가나 교회를 욕먹이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토하며 피를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밤에 3시간 동안이나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내가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어 나도 또한 주님 그렇게 기도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약속을 지키며 신실한 내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남을 시기, 질투, 분노, 판단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오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